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오늘 욥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같이 보면서요, 같이 한번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는 아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로 인하여 욥의 삶도 회복의 길로 그리고 아름다운 또 결말로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 즉 오래 참음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난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마 고난이 없었던 삶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고난 가운데 거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며 나가는 삶인 줄로 압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또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비록 여기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청년들도 고난이 있나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배우고 또 믿음을 배우며 나가는 줄로 믿고요. 오늘 이 시간 고난 속에서 이제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본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11절에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인내의 표상처럼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욥에 대해서 구약계 한 번, 신약에 한 번, 구약 성경은 욥기에 욥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서에 욥을 인용하고 있는데 욥은 의로운 공의의 사람으로 인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는 바로 인내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욥함은 공의의 사람이고 욥함은 인내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인내에 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게 고난과 더불어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 간다는 거, 어떤 때 인내가 가능해질까, 어떤 때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질까, 그냥 무작정 참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인내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 연결되어질 때 정말 아름답게 승화되어지고 아름답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우발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우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탄이 갑작스럽게 내기를 걸어가지고 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렇게 나타나자 욥을 그 자리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아이가 둘도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사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제가 단임자로서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 중에 한 명을 딱 지목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 한 분을 지목해가지고 우리 남산교회에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신앙인은 이분밖에는 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호명된 분은 좋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정말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될까? 내가 저 인간을 속속들이 밝혀가지고 실체를 드러내리라,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두 번째 마음이 막 왈칵 들어오는 것 같으네요. 이게 사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면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단이 그와 같은 마음을 울컥 품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시자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빌미를 걸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과 사단의 그 우발적인 내기, 그래 그럼 내 종 욥을 맡길 테니까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우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재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면 이거 불안해서 못 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눈에 안 띄게 신앙생활도, 왜냐하면
사단 앞에서 괜히 자랑하셨다가 욥과 같은 꼴이 될까봐 숨어서 사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욥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우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무엇부터 한번 살펴보면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사단에게 자랑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분별을 해보죠. 한번 살펴봅니다. 몇 절을 보냐면 욥기 1장을 봅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7절만 한번 읽어보죠. 7절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사단이 왜 땅을 여기저기 두루다니고 있는 중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찾아서요? 낮에 질문 드렸더니 먹을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게 뭐 하이에나잖아요. 하이에나. 정말 말 그대로 먹을거리를 찾아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지 빌미만 조금 보이면, 어떻게든지 틈만 조금만 보이면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자,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요, 고발하다, 대적이 되다, 원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적자, 원수, 고발자, 그게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원수, 고발자, 대적자에게 만약에 누군가를 자랑했다가는 고발자가 될 것이고 대적자가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신다는 것, 이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다 목적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시거든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에게 자랑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욥이 어떤 존재인지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둘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극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런 극찬을 받아본 사람이 구약성경 속에, 신약성경 속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구약성경 속에 아마 노아나 아브라함 정도가 이런 극찬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욥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아마 욥이 가장 큰 극찬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고 이 노아에게도 주어졌던 얘기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당대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무엇과 또 같은 단어냐면요, 레위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 짐승이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탐이나 탐임이라는 단어거든요. 흠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뭔가 지적할 것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흠을 잡을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요? 완전하게 흠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지 않으실 테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째서 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완전하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스스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여, 어떤 때 정직한 것인가?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냐면요, 사사기 후반부에서 백성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옳은 대로라는 단어와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야샤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백성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럼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이 시작되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만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 속에, 욥의 특성 속에, 성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빌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단이 고발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걸까? 안 그렇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나올지 분명히 알고 계시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졌다고 볼 수 있냐면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분이신지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욥에게 시험이 닥칠 터인데 그 시험이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지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어 맡긴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안다면요, 절대로 이 순간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욥이 이 시험을, 사단과 함께 내려지는 이 시험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요, 절대 사단에게 내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 삶을 지켜보시며 이제 욥이 준비가 되어졌다,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욥을 사단에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아무렇게나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 더 나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 맡기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다음에 그 고난 너머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발적으로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 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요, 한치의 눈도, 한 눈도 팔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빠져나갈 힘까지, 기회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시험 중에, 그리고 어려움 중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단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 가시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빌미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빌미 속에 이제 욥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거든요. 한번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어떤 자세를 취할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욥을 사단에게 내어 맡기면서요, 사단이 이제 빌미를 거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11절까지요. 자, 9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같이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사단은 늘 이 질문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우리는 지금 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중일까요? 이렇게 직장 생활 가운데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 속에 까닭 없이, 사단은 빌미를 걸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뭔가 자기의 삶 속에 이득이 있으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라고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까지 지켜본 게 있거든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속에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데, 사단이 지금까지 인생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쑥 집어넣으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인생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덥석 부여받으며
그리고는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을 사단이 삶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절인데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바라보는 이유, 우리는 이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속셈이 없이 까닭없이 주님을 경배하며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보는데, 사단이 이런 것을 빌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눈에 띄시는지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어떤 단어가 확 들어오시나요? 어떤 단어가? 모든 소유물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울타리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거죠. 모든 소유물로 욥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소유물이 욥에게 울타리가 되어서 욥이 이 모든 소유물, 이 엄청난 것, 엄청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7,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보일까요? 7,000마리면 아마 여기서부터 끝까지 세워놓으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면 1,000마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또 귀하게 나귀가,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만 해도 아마 질비하게 늘어서서 보이지 않는 숫자가 될 겁니다. 이 정도가 쭉 둘러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주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이런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욥은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며 나아간다. 하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요, 한번 살펴봅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냐면요, 욥이 있고요, 욥은 하나님만을 울타리로 삼아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모든 소유물을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언제든지 이 청지기의 역할로서 이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욥이 준비되어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바라보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인생은 그렇지 않다. 욥이 울타리로 모든 소유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유물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 만약에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은 나를 믿고 살아가며 설사 모든 소유물이 사라져도 내가 욥의 테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그럼 이제 1번과 2번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1번에 속하는 것 같다. 손 들어 주시죠. 예. 좋습니다. 자신 있게. 그래도 10분이 안 되네요. 10분이 안 돼요. 한 9분 정도. 자, 나는 2번에 속하는 것 같다. 네, 늘 이렇더라고요. 1번 손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2번은 한 분도 안 되시고, 그럼 이제 가운데죠. 가운데. 저 가운데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손을 안 들었는데 우리가 1번인지 2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번인지 2번인지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저놈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되겠죠. 이제 걷어봐야 되겠죠. 저 울타리를 확 걷어보면 이제 1번인지 2번인지 표시가 날 겁니다. 걷어버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면 1번인 거고, 걷어봤더니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러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지금 와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냐고, 이렇게 이제 길길이 날뛰면 이제 어느 쪽에 속하는 건가요? 이제 2번일 수 있다는, 또 이게 안타까운 그런 물음이 되는 거죠. 자, 1번이냐 2번이냐,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욥을 사단에게 맡기실 때 바로 1번이라는 것을 믿고 사단에게 욥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가 있느냐면요, 단순히 욥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우리의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맡기면서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냐면 우리의 꿈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에게다 주입시켜서 하나님, 내 꿈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내 꿈을 실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옳을 것인가? 우리의 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내 꿈은 이것이니까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번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데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은 이 울타리를 걷어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지금 사단에게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고난이, 정말 엄청난 재난이 불어닥쳤는데 그 고난을 인내로 참아서 끝까지 견뎌냈더니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걸로 끝장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걸어가야 된다. 이건 누구의 꿈일까요? 우리의 꿈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세상으로 연결시켜 가기 위해서 욥을 내맡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욥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걸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2배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양이 7,000마리였다고 얘기했고요, 낙타가 3,000마리고요, 그 다음에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당시에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입니다. 재벌이란 얘기거든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입니다. 굳이 2배의 축복이 필요할까요? 그것만으로도 재벌인데, 그것만으로도 능히 살아갈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큰 소리치며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너 이런 고난을 겪고 2배의 축복을 받아라, 누가 그거 받고 싶겠어요? 저도 안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이 상황들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이제 욥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의 오버랩이 되거든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욥입니다. 2사람밖에 없어요. 경외한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분은 아브라함과 욥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에서 쌍벽을 이루는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욥의 이야기도 거의 족장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재산들이 이렇게 수명이 길고 이런 것을 본다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욥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자, 욥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비교를 해본다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중요하죠. 욥에게 모든 소유물이 있었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바로 모든 소유물을 통칭하고 지칭하는 겁니다. 이삭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욥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겠죠. 욥이 시험을 받듯이, 모든 소유물을 놓고 시험을 받듯이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욥을 믿음으로 세웠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어떤 존재, 어떤 믿음을 가진 존재로 세워갈까? 우리도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삭을 주시기까지 어떤 신앙이 이루어져야 이삭을 주시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울타리로 삼으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이 없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배우지 못한다면요, 언제나 유혹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삭이 자라갈 때 아마 사단도 빌미를 걸지 않았을까, 요백에 빌미를 걸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며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단은 또 빌미를 걸었겠고요, 이삭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니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요 한번 살펴봅니다. 보여주시죠. 자,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요, 이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만을 울타리로 삼고 살아가며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사단이 볼 때는 아마 욥의 이야기와 똑같이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울타리로 삼아서 만약에 이삭마저 사라지면,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을 데려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이 울타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자, 여기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대로 통과해냅니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삭이 울타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이 울타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방패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실 겁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증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꿈이 누구의 꿈과 누구의 비전과 일치되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의 비전과 일치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복으로,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욥의 이야기로 들어간다면요,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질 것이라는 것, 욥이 이 모든 사단을 통하여서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시험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시험들을 끝내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두 배의 축복,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 두 배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유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처럼 욥에게 주어진 그 두 배의 축복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의중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존재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서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하나하나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것, 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열려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겨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갈 것이 아니라 그 고뇌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뜻을 발견하며 이 과정 속에서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나라, 축복이 가득 차고 그 축복이 흘러넘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찬양 드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같이 발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 우리 각자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거하며 고통 가운데 또 신음소리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며 우리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이 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유 없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들 속에서 이 어려움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아버지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그 뜻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꿈 가운데 아버지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나가는 그 인내함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인내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함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미력되어 근시한 쪽으로 바라보며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 하심으로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 바라보며 인내하며 고난을 참으며 오래 참는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꿈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기치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연거푸 우리의 삶을 엄습해 들어오며 파도처럼 공격해 들어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겹고 피폐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며 아버지의 꿈을 세우시고 우리의 비전과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가올 때에도 오직 주님을 믿으며 주의 뜻과 함께 일치되어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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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겠노라는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으시고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